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노사연 씨 이 가사를 작곡한 분이 박신이거든요. 박신. 정말 신입니다. 이 가사가 정말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죠. 뭐 이런 식으로 노사연 씨 노래가 다 성경 말씀에 빗대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 바보 같은 눈물 흐르지 말라고. 근데 이게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걸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우연이 계속되면 필연이 된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잘 소개하는 C.S. 루이스가 이제 대학생들한테 강의를 했어요. 성경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막 기도하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라고 강연을 마쳤는데 어떤 학생이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기도의 응답은 결국 우연의 일치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하죠. 우연일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제가 기도를 그치고 노력을 그치면 그 우연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우연이라는 것도 사실 기도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꽃이 아름답다고 꽃을 바라보면 그 바라보는 꽃이지만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물 주고 태양빛이 있고 햇빛이 있어야 되기 것과 동일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연이 무엇이고 그 우연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개인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부터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룻기 1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도망갔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에 먹고 살기 위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1장이요. 그 2장은 뭐죠? 돌아와서 며느리가 뭐예요? 이삭 죽게 하러 남의 밭에 갔는데 보아스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은 무슨 내용이죠? 나오미 시어머니가 이렇게 며느리를 보니까 보아스가 분명히 내 며느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3장의 내용은 그 침실에 밤에 몰래 들어가서 걔랑 동침해라, 보아스랑 동침해라 시켜가지고 동침하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보아스는 동침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내가 다음 날에 너를 내가 취할 수 있는 합당한 명분이 있는지 너를 먼저 취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소개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취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4장이 뭐죠? 그러니까 나옴이라는 그 가문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제일 먼저 가까운 친척을 보여주고, 네가 과연 이 나옴이, 룻, 이 가족들의 땅과 사람들을 책임지겠느냐 묻는 거죠, 오늘.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가 책임지지 않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엔 어떻게 돼요? 보아스하고 며느리 룻이 혼인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룻기 1장부터 4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런 패턴을 갖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1장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임무입니다. 에덴에서 추방된 우리, 하나님의 곁을 지금도 배신하고 배반하고 떠나려고 하는 우리, 이방이 더 좋다고 하는 떠나려고 하는 그 1장의 모습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전에 돌아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장은 뭐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다시 우리 여호와를 찾아서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뭘 주서요? 이삭을 줍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양식을 찾고 하나님이 주실 곡식을 찾아 떠나는 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그 모습입니다. 2장이.
3장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가 되는, 침상에 들어가서 연합하는,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예식입니다. 그게 바로 3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그 3장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읽었던 4장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제 내 힘으로, 내 뜻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책임져줘요? 오늘 말씀해 보면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이라는 그 여인들을 책임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힘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연 중에 우연이다. 내가 교회를 저희가 개척을 하면서 개척 멤버 한 4명 있었어요. 어쨌든 여기 개척할 때 우리 가족 빼놓고 개척할 때 여기 계셨었던 분 계십니까? 한 명도 없잖아요. 이분도 나올 것 같고 저분도 나올 것 같고 저분도 같이 동참해 줄 것 같지만 전혀 모르는 분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한 가족처럼 모여서 한 둥지를 틀고 울타리를 만들어서 주님의 선한 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저 5년 전에 저 알았던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교회에 피아노가 좀 필요합니다 라고 어디에다가 올렸어요. 어디 카페인가 올렸는데 의정부 호원동에 사시는 용화여고 영어 선생님께서 그 내용을 보시고 전화가 오셨어요. 전도사님, 그때는 제가 전도사님인데, 전도사님 제가 저희 집에 좋은 게 있는데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떡하죠? 근데 쓰던 건데 괜찮겠어요? 저희 감사하죠. 그래가지고 예,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그러면 이거 옮기는데 이전 비용이 얼마가 들어요? 그래 20만 원이 든대요. 피아노 이동하는데. 그러면 제가 이동하는 거하고 조율비하고 해가지고 50만 원을 주신 거예요. 저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분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교회 꽃꽂이를 30년 동안 하셨대요. 우리 교회 설립 예배 드릴 때 제가 꽃꽂이는 하고 싶어요. 주일날은 못 오지만 토요일날 와서 꽃꽂이를 하고 싶어요. 그래갖고 사르꽂이라 그럽니까? 요거하고 강단 여기다가 좀 놓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기다가 만들어 주셨어요. 그걸 놨더니 제가 좀 놨잖아요. 제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요 밑에 헌금함 데다 넣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밑에다 놓은 것만 좀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만큼 전혀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만나고 인연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뭐라고요? 바램인 거예요. 바램. 맨 마지막에 너 사랑해, 너를 사랑해. 우리 이렇게 만난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고 여러분과 여러분을 만나게 해준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제가 산속에서 정말 매일 데이 시절에 퇴근도 못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컴퓨터 채팅이었어요. 채팅. 저희 때는 이제 그게 좀 유명했는데 프리첼인가 뭐 그런데 이제 거기에도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여자분이 그 자기 상태줄을 찾잖아요. 우리도 카톡도 난 아직도 자는 중 뭐 이런 식으로 상태줄이 있는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이걸 상태줄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쪽지를 날렸죠. 그게 누구예요? 우리 사모님입니다. 예. 우리 뭐 다들 뭐 같이 신학교 나와서 만난 건지 뭐 소개받은 건지 알지만 그렇게 해서 4달 동안 전화만 했어요. 4달 동안 전화만. 예. 12월에 알게 돼가지고 3월 6일인가 그 날짜 모른다고 맨날 저 괴롭히던데 7일인가 하여간 그때 만났어요. 그때도 안 나오려고 그랬대. 자기 친한 여동생 대신 내보내려고 그랬다가 그냥 에이 모르겠다 나왔댔는데 그런 게 다 우연입니다. 우연. 근데 하나님은 그 우연을
쓰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글도 지난주에 글도 올렸지만 폴 트르니에가 쓴 책 중에 이분이 인격의학이라는 그 의학책,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사와 환자와의 인격적인 교감과 사람과의 인격적인 교감이 있어야만이 치료가 완성된다 하는 의학을 개발한 사람이거든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제가 지금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인데 이분의 책에 뭐 강자와 약자, 뭐 결혼, 모험으로 사는 인생 이런 책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한 얘기 중에 책 제목이 뭐냐면은 삶에는 다 뜻이 있다예요. 우리의 삶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다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룻기도 보니까 다 뜻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결국 이렇게 해갖고 룻으로부터 누구를 낳게 하기 위해서요? 오벳을 낳게 한 다음에 누가 나와요? 이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이 나오게 하게끔 그 대를 잇게 하게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우리 삶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를 간과하고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는 다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심지어 악까지 쓰임 받는 거예요. 정말 마음 아픈 일이지만 어느 남편이 아내 여자 집사님한테 이러는 거예요. 야, 봐, 내가 너 괴롭히고 그러니까 너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야. 어? 그리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밤새는 거야.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맞는 얘기인가요? 맞죠? 하나님은요, 심지어 불순종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여기 나오는 오늘 읽었던 아무개라는 사람도 아무개가 예를 들어서 룻을 취했다. 그러면 이새가 안 나왔고 다윗이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아스가 취했기 때문에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지 않았다면 예수님 십자가 못 졌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불순종의 사람을 택하다 못해 이런 그 많은 믿지 않은 영혼들 중에 그 사람 택했다는 게 하나님 나 쓰셨다고 기뻐할 일입니까? 저주받을 일이지. 여러분 그런 말 꺼내는 것조차.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하십시오.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악의 종으로 사용되지 않게 기도하십시오. 또 하나, 오늘 나에게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나를 다시 높이시고 룻과 같이 세우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고요. 필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나에게 주어졌던 모든 일에 대해서 기분 나쁘고 가슴 아프죠. 내 감정적으로는 힘들고 견디기 어렵죠. 그러나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은 온화해지고 온순해지고 주님의 선한 품성 닮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우연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모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을 보십시오. 모험 아닙니까? 남의 밭 가서 이삭 주스러 가다가 쫓겨나면 어떡해요? 외간 소녀가 남의 남자들인데 가서 쫓아가서 창피당하고 무례한 행동 당하면 어떡해요?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오늘 얘기했듯이 내가 기도하고 노력하니까 우연이 생기더라. C.S. 루이스의 말처럼 룻은 모험을 걸었어요. 또 보아스도 모험을 걸었어요. 사람들이 아유 저거 좀 이쁘면 가만히 안 두는구나. 보리대나 싸주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보아스 또 모험 걸었어요. 자기의 좋은 명분을 쌓기 위해서, 과정을 충실하기 위해서 뭐예요? 얘 오늘 내 침상에 들어있으니까 이제 이 여자는 내 거야 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절차와 법과 순서대로 계대세승제, 이렇게 형수를 취수하는 것, 계대세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방법에 이스라엘 전통적인 방법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친척부터 해라. 모험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룻을 좋아하는데 룻을 아무개가 차지한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험을 건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는 보아스에게 이런 우연이 계속 다가온 이유는 그가 오늘 C.S. 루이스의 말처럼 기도하고 노력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은 2장에 보면 계속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계속 말끝마다 여호와의 축복을 말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보아스는. 여러분 오늘 내가 교회에 나온 거 여러분 이 오전에 쉬고 싶을 수도 있고 여기 안 나온다고 잡혀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 나온 것도 일종의 모험입니다. 모험. 그렇죠? 내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워진 삶, 축복의 삶, 하나님 천국의 삶 살고자 하는 귀한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이 발걸음이 주님께서 그 모험을 아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돈 벌러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직장에서 우리 보람을 느끼잖아요. 힘든 일, 그 사람들이 어렵다고 해주는 일 내가 해결해 주면서 기쁨을 느끼잖아요. 우리 조창수 선생님 우리 2번이나 이사를 해주셨는데요. 시계 좀 달아주세요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뭐 어떻게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시계를 달는 다른 이렇게 그게 있더라고요. 못이 있고 이 망치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걸로 탁탁탁 하니까 하나 깨지지 않고 깔끔하게 왔다 발도 안 보여요. 손도 안 보이고 오르락 내리락 하세요. 저는 우리 조창수 선생님 보시면서 저분 돈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참 제가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렇게 만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직장에 또 이렇게 일 때문에 정말 제가 조금만 더 도와주면 제 전까지 안 만들 수 있는 일도 있거든요. 그럴 때 제가 좀 도와줘서 잘 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럴 때 좀 보람을 느껴요. 참 이게 돈을 보고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는 뭔가 무엇이 있다는 것. 그 이상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용 씨나 이건희 씨나 왜 그렇게 열심히 밤새 아침부터 일하고 공부하고 독일 가서 공부하고 미국 가서 공부하고 왜 그렇게 일해요? 평생 쓸 거 있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하나님이요. 사람들에게 정말 최고의 진리, 최고의 아름다움, 최고의 선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진선미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모험을 하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새벽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아니면 유튜브라도 봐서 나에게 도움된 거 있나 그렇게 하는 이유가 아직도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무엇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채우냐면요. 질적으로 채우는 사람이 있고 양적으로 채우는 사람이 있어요. 무의미하게 무목적하게 양적으로 채우는 첫 번째가 바로 돈 모으는 거예요. 돈 모으는 거. 돈 모으려고 돈만 계속 모으는 거예요. 그게 양적인 모험이에요. 헛된 모험. 돈 많으면 좋겠죠. 또 모으고 싶어. 그러니까 약한 사람 것까지 뺏어서 모으고 싶어. 결국 그러다가 망해요.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질적인 모험을 하는 건 뭐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직장에서 내가 하는 일을 조금 더 아름답고 곱고 멋지게. 그럼 그렇잖아요. 어떤 청소부한테 물었대잖아요. 아유,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지금 지구를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랬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방향사라고 있대요. 요즘에 뭐 기업체나 이런 데 향기를 이렇게 놓는 사람들이 있대요. 당신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 가슴 속에 향기를 심고 있습니다. 꽃을 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질적인 모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모험이 있다면 여러분들 양적인 모험, 계속 아파트 늘려가고 돈 늘려가고 사람 늘려가려고 뭐 여기저기 다 참여하고 그러다가 권력 추구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게 채워지고 그게 빵 터지지 않으니까 내가 원한 추구하고자 했는데 내가 나락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못 견디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바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떨어지고. 여러분 인생에 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모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험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으신 게 없으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르는 게 없으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왜 하필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모험하신 거예요. 나같이 나쁜 놈 하나님 왜 만들었어요? 맨날 죄짓고 배신하고 그럴 나를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 모험하셨어요.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모습,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 하나 보고 싶어서 하나님 모험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모험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주신 거는 하나님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졌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 몇천 명 있는데 네 병 나아라 했는데 못 나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예? 여러분 어떡할 뻔했어요. 예수님도 모험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교인들도 모험해야 됩니다. 모험이 사소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사모님 늦게 제가 조금 일찍 온 날이 있어가지고 제가 저녁을 준비해야지 막 그 햇반 2개 막 데펴놓고 명량 부대찌개인가 그거 시켜가지고 막 데폈어요. 오면은 빨리 밥 먹고 쉬게 하려고 제가 딱 준비했는데 전화 온 거예요. 갑자기 일이 왔고 30분 늦어질 것 같아요. 난 이미 끓여놨는데 당면 다 불었잖아요. 예? 이게 뭐예요? 이게 뭐? 예? 모험한 거잖아요. 모험. 나는 그래도 생전 밥 한번 안 차리다가 한번 차려줬고 저녁 시간 행복하게 하고 싶은 모험을 했는데 물론 실패로 들어갔지만 맛있는 부대찌개는 아니 부대찌개 육수를 이렇게 주는데 냄비에다 붓다가 부대찌개 육수를 바닥에 다 가위로 잘라 놓쳐가지고 육수 다 버렸지 불었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 여러분 하나님도 모험하시고 예수님도 모험하시고 여러분 우리 아내에게 한마디 사랑해 오늘 이 사랑해 그 한마디 해주는 것도 사실 모험이에요. 남편에게 넥타이 한번 이쁘게 매주는 것도 모험이라고요. 우리 근데 모험을 안 해요. 어휴 저 인간 어휴 내 인생 이렇게 이러다가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의 차가운 이성을 버리는 거예요. 예? 계산을 버리는 거예요. 모험하는 사람이 어떻게 계산해? 예? 어떻게 산을 올라가요? 돈 하나도 안 되는 거. 우리 맨날 그래서 저 내려올 산을 왜 올라가지 저 사람들은? 등산하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는 얼마 안 걸었다고 생각하는데 내려보면 어머 내가 이만큼이나 올라왔어? 쫙 저 도시가 보일 때. 꼭대기 올라가면 가파른데 꼭대기 올라가서 사방이 다 보일 때 그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계산기 버려야 돼요. 머릿속에 계산기 이제 버리세요. 고정관념 버리시고 선입견 버리셔야 됩니다. 성경이 바로 모험의 책이에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간 게 모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험을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 모험을 하느냐?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 모험을 합니다. 어린아이는 모래성을 져요. 우리는 안 짓잖아요. 모래 무지로 이렇게 막 만들잖아요. 성도 만들고 두꺼비 집도 만들고. 그렇게 모험하고 싶은 거예요.
너 의사, 나 간호사 소꿉장난합니다. 어린이들은. 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0장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못하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나라가 있다고 그 나라를 받들는 거예요. 어린이들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나님의 저 천국을 확신하고 그 나라를 황절히 믿고 그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모험의 발걸음으로 천국 백성으로 용기 내서 착하고 기도하고 확신 가지고 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